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읽고 있지만 우리가 읽기 참 불편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사실은 죄인들에게는 불편한 책이고 의인들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어 문법책이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은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시험 들게 만드는 올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읽을 때마다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거울이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삶을 옥죄고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대단히 불편한 책이죠. 과속하는 차량에게 그 앞에 있는 그 CCTV 카메라 감식소에 올라가는 자리니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특별히 기독교 전체에서도 그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황도 계셨고 교회 전통도 있었고 예전도 있었는데 그것 말고 다 집어치고 그래 너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랫동안 서양 역사는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온 신학적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단일하신 분, 유일신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나니 또 성부까지는 왔는데 그러면 또 어느 사람들은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왕 2개 된 거 뭐 3개까지 하자 이랬는지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 단일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무리 읽어도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지금까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요.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개미의 뇌를 분석할 수 있지만 개미의 뇌로 사람의 뇌와 인간의 문명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설명은 전부 다 비유, 메타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로 비유한 것이지 이렇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판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한다. 네,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거는 정직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언어는 다 비유고 상징인 것이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글을 쓰듯이 혹은 신문 기자들이 그 팩트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려운 것이고 아까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 땅에 벌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띵깡을 부리는데 엄마가 안 줍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사탕을 안 주는 이유를 아이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더 복잡해져요.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정말 예수가 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신이면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면 도대체 몇 대 몇으로 있는 것인지 그 몇 대 몇이 어떤 비율과 형태로 존재하는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게 2000년 기독교 신학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 그거를 배우겠다고 그 비싼 돈을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동안 그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회자라고 말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먹여 살리시겠습니까? 이게 신학의 역사였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정교한
학문적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아까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하고 묘사가 불가능하다면 그분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 알므로 또 그 정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면 그분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건 그걸 뭘까? 그것을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말했고 나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저 우주 끝에 계신 분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주는 것 마치 이 체조를 하는 선수가 그 뜀트를 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뜀트를 잡을 혼자 점프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앞에 디딤판이 있죠. 와서 그 디딤판을 받는 순간 그 디딤판이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높이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마치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던져주는 그 디딤돌 그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뇌와 하나님의 실체를 철학의 언어와 논리로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기운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기대했던 그 실체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루터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터의 말에 감동이 됐던 사람들. 그래 나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나왔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그를 개신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교회는 개신교회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중요했고 이 믿음을 매일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3대, 4대 조항 중에 하나로 두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이라고 불렀고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샌가부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또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 예수와 성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점점점 줌인해 들어가면서 분석했던 것처럼 믿음이 중요해, 솔라 피데야. 그런데 나중에 턱 왔더니 한참 그 믿음을 갖고 300년, 400년, 500년을 살아왔는데 어느덧 문득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지? 라고 묻게 된 겁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초창기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웠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일어나서 자기의 밥상을 내던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단의 논쟁이 세워지고 교회 신학이 발전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에 지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느냐? 나 사도신경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니케아 신조 믿는다. 칼케톤 신조 믿는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서 믿는다.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믿는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가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계시고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당신 믿느냐라고 말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거기에 반대해. 그러면 당신은 안 믿는 게 된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 지적으로 동의해서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로 간 겁니다.
결국 그 이후부터 신앙의 고백, 신앙 우리가 믿는 니케아에 동의하느냐 아니면은 칼케돈에 동의하느냐, 칼케돈을 거부하느냐 니케아를 거부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내가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고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가 결정이 된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파들은 전부 다 그 교리 논쟁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아리를 다시 조직한 겁니다. 거기 어디에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뒤를 따른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내가 이 고백서를 훨씬 더 너보다 잘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고 쟤는 틀렸어 라고 말했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따른다 라고 하는 것 같고 경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잘 믿는다, 더 잘 따른다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를 잘 따르느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에 의해서 나랑 신앙적 색깔이 다른 거에서 쟤는 진보야, 쟤는 보수야, 쟤는 웨슬리안이야, 쟤는 칼비니스트야, 거기에서도 회중교인이야, 장로교인이야, 이거 갖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그냥 수많은 버전의 믿음이 있는데 야고보가 생각했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1절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까처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인지하고 동의하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당신이 믿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전제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 당신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이요. 그렇다면 그 진정한 신앙이 뭐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뭐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주일 성수하십니까? 11조 내십니까? 건축 헌금 하셨나요? 아니면 단기 선교 헌신하셨어요? 구역 예배 안 빠지고 나오나요? 오늘 우리가 비빔밥 먹는데 단무지도 하나 들고 오셨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당신 찬양팀 멤버요? 당신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라고 묻지 않아요. 당신이 한 달에 몇 번 교회 참석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오늘 나온 진정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야고보는 당신이 정말 믿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그 이후에 10절이 이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의 글을 읽으면요, 야고보가 지금 상당히 열을 받아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괜히 하고 싶어서 나이 드신 분이 아이를 붙여놓고 이렇게 그 노파심에 의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야고보가 책임지고 있던 기독교 동아리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는 당시 바울이 썼던 고린도서나 다른 글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초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순교도 하고 재산도 버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요. 그런데 아까 주일학교 설교 전사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고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쫓아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앞에 두고 제자들 안에 싸움이 붙습니다. 내가 넘버 1이다, 넘버 2다, 넘버 3다
라고 자기들의 랭킹을 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열받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움질이 납니다. 거기에 또 누구는 또 자기 부모님의 백을 써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새끼들 잘 밟아주시오. 그러면서 뒤에다 뭘 찔러줬는지 이러면서 그걸 본 또 제자들은 또 야 선수 쳤다. 우리 엄마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약이 바짝바짝 올라서 싸움짓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보이시면서 하신 일도 야 니들 앞으로 주일 성서 똑바로 해라. 헌금 띵겨먹는 애들 잡아가지고 교육 똑바로 시켜야 돼. 너희들 내가 남긴 어록 잘 기록해가지고 신학적 잘 정리해. 조직신학 체계 잘 해야 되고 교회 역사 정리 잘 해야 돼. 1.1도 틀리면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이겁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니들이 밖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니들의 신학적 흐름이 너희가 바리새파인지 젤로파인지 내가 묻지 않겠다. 직업이 뭐였는지 네가 갖고 있던 배 사이즈가 얼마였는지 1년 수익이 얼마였는지 너희의 전과가 있었는지 너희의 성적 정체성이 뭔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12명에 70명에 120명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리고 스승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가 처음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동네 유력하신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패션이 달라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이게 브랜드가 다른 거죠. 차를 파킹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몰고 다니는 티코하고는 다른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헌금 바구니에 던져 넣는 그 헌금의 액수가 우리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헌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반응했을까요? 정직하게. 제가 반응하죠. VIP가 오셨다. 잡아야 된다. Very important person이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입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오네. 드디어 우리가 레벨이 업되기 시작했다. 나도 한번 벤츠 타보게 생겼네. 나를 대접하는 사람들의 이 요리의 퀄리티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맨날 짜장면만 먹던 애들이 그 다음에 제가 좋은 곳에 가기 시작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합동측 목사였어요. 동기들 모임에 나갔더니 한 친구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인데 왜 우냐 그랬더니 8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80만 원 내셨고 그게 우리 교회의 렌트비의 90%를 그분이 내셨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사업을 따라 이주하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교회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표현한 표현이 뭐냐? 우리 집사님 떠나셔서가 아니라 80만 원 나갔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저도 동일할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알던 어떤 교회는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1월 달에 교회 안에 수련회가 있는데 그 VIP 수련회가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 특별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대전에 있는 럭셔리한 호텔에서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이분들과 따로 수련회를 합니다. 목사님의 신방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목사 얼굴 보기 어려운데 목사님은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아주 인티미트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이런 일들이 제일 먼저 벌어진 거는 목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애정이 많은 사람, 교회를 운영해야 될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있을 것이죠. 그렇게 되니 오는 사람도 여기 가니까 세상에서 내가 받던 대접을 교회에서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분을 잘 대접해 주는 거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손님이 오셨는데
뭐 좋은 것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건 괜찮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한테 잘하는 것이 아까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하대와 소홀로 드러난다는 거죠. 똑같이 잘해주면 괜찮은데 그분에게는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에, 그런데 교회에 헌금 별로 못 내고 가방끈 별로 길지 않고 목사에게, 교회에게 뭔가 마음 표시를 할 수 있는 재화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교회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15년 만에 저의 기도로 처음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고 교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마침내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하셨는데 1년 동안 모았던 자기의 그 저축했던 것을 교회 버스가 망가지니까 그 큰 액수를 전액 다른 데 쓰시려고 했던 건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 봉헌을 하시는데 이 헌금 기도 제목을 다 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현찰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날 우리 교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축복을 한 번에 빌어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듣게 된 거죠. 다른 앞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헌금들은 기도 제목만 읽고 한 번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제 기억에 이 헌금 봉투는 1분 30초 정도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돈 벌고 다시 올게. 그리고 다시 교회 발걸음을 끊으셨죠. 우리 아버지가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된 거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5년 동안 요양을 하실 터인데 뭐 폐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셨고 호흡기를 끼셔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저희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었는데 가장 가난한 폐병 걸린 그 노동자를 그 간호사들이 지극정성으로 차별 없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베푸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이번 달에 나도 11조 냈다. 나도 요즘에 성경 읽기 시작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수많은 행동과 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마치 2차 방정식처럼 X와 Y 값이 주어지면 바로 Z 값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다. 그게 방언이 아니야. 그거는 공중부양도 아니고 영분별도 아니고 예언도 통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자를 천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 때문에 천대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쪽팔려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저는 여기처럼 부자들을 경멸하고 욕하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경멸하게 되면 그것도 또 차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야.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것, 이건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가진 사람들한테 비겁하게, 작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쫄아서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비굴한 삶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기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만큼 세상 말고
세상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고 상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그거는 같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같은 밥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보자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90년대에 그 당시에 미국에 돈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하나 봐요. 헌금을 잘 안 하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야 교회를 운영하게 돼. 그걸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좌석을 렌트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이게 평등하게 앉는 게 아니라 기둥이 있고 2층이 있고 발코니가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앞에 이 로얄석에 그냥 공짜로 앉아 있노? 여기 앉으려면 1년에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기 뒤에 가지고 3만 원짜리 있습니다. 1년에. 그런 사람들은 발코니 뒤에 예수님 목사님 얼굴 안 보이는 자리에 거기다 딱 앉히고 3만 원짜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를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의자를 조각을 하고요. 최상위 쿠션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물쇠로 잠굽니다. 아무도 못 앉게. 그게 예배당 안에서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운동을 벌입니다. 그 운동을 프리 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 free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공짜란 뜻이 있잖아요. 이 운동이 뭐 교회에서 돈 내지 말고 내가 앉고 싶은데 앉자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감리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결교회 전통의 그 기조인 그 감리교회 스타트한 사람이 존 웨슬리였는데 존 웨슬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느냐?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에 반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고 그의 후예들이 구세군이 되고 그의 후예들이 나사렛 교회를 세웠어요. 다 가난한 민중들을 섬기려고 어려운 곳에 간 거예요. 나사렛 교회는 이름 자체가 나사렛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란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교회가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서 B.T.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가 Free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분립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역사상에 이 신앙 조문을 너랑 나랑 내가 더 신학적으로 탁월해라고 싸움질하지 않고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로 경쟁하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 돈을 주고 자리를 앉아서 부자는 좋은 데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앉는가. 나중에 나사렛 교회는 아예 헌금 X까지 정했어요. 그 이상 내지 마라. 돈 조금 내는 사람 민망하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 귀에거리 하고 멀지 마라. 비싼 메이커 있는 옷 입고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민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무릎을 꿇은 거죠. 그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민망할까 봐 자기 스스로가 주얼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화장을 줄인 거예요. 비싼 옷을 덜 입고 온 거예요. 물론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고울이 아니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쭉 가서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율법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9절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10개가 주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게 600개가 넘는 거긴 하지만 10계명을 주었는데 거기 10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음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 뒤에 나오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해도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내가 살인은 하지 않지만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이 율법을 깨트리는 것만큼 내 말로는 틀림이 없으나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 또한 일관성이 무너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너희들이 차별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율법 가운데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규양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당연히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이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하는 거나 그 안에는 증오와 그 다음에 혐오와 차별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없어지는 세상은 차별과 혐오와 증오의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살인 안 해. 난 율법, 그 다음에 간음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나 당신이 비록 대놓고 사람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간통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여 차별을 했다면 그 또한 율법을 깨트리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말로는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대단히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 행동이 내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율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커다란 죄를 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윤리적으로 더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눈에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야고보의 눈에는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로 누구도 그렇게 대놓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로 모인 거예요. 말로는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정말로 품이 있고요 대단해요. 하나도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가에 따라서 누구와 자리를 같이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안건에 손을 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짓으로 자기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간음하지 않았느냐? 잘하였도다. 살인하지 않았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당신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봐라. 당신이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지 봐라. 당신이 주중에 누구에게 전화하고 있는지 봐라. 당신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봐라. 한 번도 겉으로 우리가 대놓고 차별한 적은 없지만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삶이 이미 우리 안에 파당을 나누고 내가 교류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아니 우리 교회에서 밀어내야 될 사람을 그렇게 랭킹을 매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차별을 지지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완전한 차별 사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설교 시간에 차별해도 괜찮다라고 정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가장 치졸하게 차별이 드러나고 있는 사회가 기독교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까요? 마지막으로는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나 태어나면서 재산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당신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벌어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뒤에 가면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합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다시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여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의 눈치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대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에 야고보가 몰아놓고 우리에게 차별을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야고보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새로운 비전과 꿈은 우리를 만들어놨던 그 세상을 만들어놨던 로마의 제국 아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비참한 차별,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 갈릴리라고 하는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뭐가 선한 게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비전졌던 나사렛 사람들이 경험했던 민족적 차별,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차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안에서는 다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발을 씻으심으로 여기 안에서는 누구도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로 누구의 발을 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발을 씻어줌으로 서로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아까처럼 어느 민족 출신이냐, 내가 라틴계냐 아니면 히브리계냐가 아니라 내가 유다 지방 출신이냐 아니면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냐, 내가 배를 갖고 있는 선주냐 아니면 거기에서 노를 젓는 노동자냐, 이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줘 서로를 섬기고 대접받는 그 사회를 이룰 거라고 꿈을 꾼 거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벌어진 세상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부당한 차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기어 들어와서 똑같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더 높이 있느냐, 누가 먼저 믿었느냐 갖고 쟁탈을 하고 랭킹을 매기고 거기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중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사님과 장로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지금은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사찰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있는데 뭐가 틀어졌는지 장로님이 집사님을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집사가 장로에게 말 대답을 해.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목사 되면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없앤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장로 준 거 아니야. 장로가 집사 오야봉이 아니에요. 상병 위에 병장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발 씻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자, 많이 믿은 자, 제대로 믿은 자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철저하게 예수를 닮으라고 그거 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드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바닥에 끼어야 될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 세상도 죽는 거예요. 여기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섬기는 것이고 긍휼하게 하는 것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군림하고 올라가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순간 그것에 이어져진 마지막 운명은 그거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여기 왔습니다. 이미 6만 개가 넘는 교회, 번듯한 교회, 좋은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교회,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강남 땅 우리 교회 빼고 다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왜 또 세웠습니까? 저희는 제2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강남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저 건물을 우리가 탐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쪽수가 우리에게 부러워서 열받아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평생 동안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벙커를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여기에 단 한 명의 신자가 늦는다고 하죠. 아니, 매주마다 한 명씩 빠져나가 2명, 3명, 아니 나 혼자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쓸어버리고 싶었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잘났는지로 사람을 차별하고 능멸하고 무시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정부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씻고 정결케 하시고 따듬으셔서 이곳에 당신이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백향나무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하실 그 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선포했던 배웠던 그 말이 유토피아니즘이나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시고 싶었던 당신의 꿈이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재림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백향나무 교회 안에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이 쾌쾌한 곳에서 40년을 지내야 된다고 모를지라도 저는 이 교회 안에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체험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웁시다. 내 안에 끝없이 들어와 지명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싶은 나의 인간적인 이 죄성이 나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초라한 곳에 마지막까지 있다 늙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입어서 나신 자들에게, 나보다 천한 자들에게, 밖에 가면 내 앞에 눈도 못 뜨는 그 사람들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제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몸부림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고 그런 교회 한번 제대로 만들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눈치 보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감시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설교 앞에,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로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